2004년 우리나라 정부가 후세 다스치라는 일본 변호사에게 일본 사람으로는 최초로 건국 훈장을 추서했다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다른 외국인들에게는 이 건국 훈장을 추서한 적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서상 일본 사람에게 이 건국 훈장이라는 큰 상을 준다라는 것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정부는 이 후세 다스치에게 이 건국 훈장이라는 큰 상을 내렸던 것일까요? 사실 그는 훈장을 받을 때에 생존을 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953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셨는데, 그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과 또 우리나라의 일반인들을 변호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의 활동 이력을 잠시 살펴보자면, 그는 1919년에 제일조선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그것을 선포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는데, 그때 붙잡혔던 채팔룡과 송계백 등 이 조선 청년 독립단에 그 변호를 하는 일을 자청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에는 일본 황궁에다가 폭탄을 던진 김지섭 의사를 변호하는 그 일을 맡았고, 또 관동 대지진 당시에 이 조선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들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려고 했을 때 그 일은 일본 계엄군 사령부와 경찰에 의해서 조작된 일이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일본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토지 조사를 명분으로 이 조선 농민들의 그 토지를 빼앗고 있을 때 조선 농민들의 편에 서서 일본에게 빼앗겼던 그 토지를 반환하는 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1946년에 한국이 일본에게 독립을 하게 되었지만 현대적인 헌법 체계가 없어서 이 나라를 운영해 갈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그때 한국을 위해서 조선 건국 헌법 초안을 저술해 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본 내에서 일어나는 제일 한국인 관련된 사건을 맡으면서 이 한국인들을 변호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참으로 고맙고 좋은 일을 그가 우리에게 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그에 대한 고마움과 또 존경심에서 이 건국 훈장을 그에게 추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후세 다스치라는 사람의 그 이력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참으로 대단한 일을 그가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일본 사람들은요, 자신이 침략 국가였기 때문에 침략을 당한 그 조선 사람들을 억누르고 또 그들이 가진 것이 있으면 빼앗아 가기에 급급을 했는데, 그는 약자인 조선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고, 또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이 팔을 걷어붙이고는 나서서 다시 돌려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일을 했으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너무나도 고맙고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본 사람이었던 그는 무슨 이유 때문에 조선 사람들에게 이토록 선한 일을 그렇게 많이 베풀었던 걸까요? 그것은 생전에 그가 남긴 말과 그리고 그의 직업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인데,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양심을 믿는다. 어디 가거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양심을 믿는다. 그런데 양심이 무슨 뜻입니까?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는 마음이 바로 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후세 다스치라는 변호사는요, 자기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을 보게 되었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구나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직업이
변호사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는 그 일본의 그런 편에 서서 그 사람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본 후에 양심을 가지고 그를 변호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이미 결론을 지어서 사건을 맞춰 놓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피고인의 말을 충분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들어보고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리는 일본 사람, 너희는 조선 사람, 그러니까 너희가 무조건 틀렸어, 너희들이 무조건 우리 말을 들어야 돼 라는 그런 일본의 편향된 입장이 아니라 사건의 발생 원인과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정직하게 그 일들을 판단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일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사람 편에 서서 그렇게 조선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후세 다스지라는 사람만큼이나 선한 일로 이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로마의 한 백부장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그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그는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를 버리지 않고 이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그를 살리고자 했던 그런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이 일을 우리나라의 식으로 각색을 해보자면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장교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어떤 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장교는요,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고 신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조선인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가 아무리 사랑받는 종이라 할지라도 종은 종이기 때문에 그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 이 일본 장교는요, 진심으로 중풍병에 걸린 그 종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될 것을 간절하게 그렇게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린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되고는 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그 어른들을 그 사람에게 보내어서 나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각색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상한 점 느껴집니까? 앞서 제가 후세 다스지라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서 좀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런 일본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조선인 종을 그렇게 아껴주는 그런 일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그의 직업이 군인인데, 군인은 나라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또 군인이라는 그 자부심이 굉장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식민지에 하찮은 그 종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리고 설령 귀하게 여기는 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만약 그 종이 병들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를 진심으로 돌봐주고 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요, 당시 고대 세계를 제패한 콧대 높은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가 고대 사회였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종을 정말 물건처럼 취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로마의 장교가 그를 귀하게 여긴다? 이런 일들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은 그 종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 그를 사랑해서 그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예수님께 유대 장로들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이 로마의 장교가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백부장은 무슨 이유 때문에 자신의 종을 이렇게까지나 아꼈던 것일까요? 사실 그 이유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중에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에 대하여 하는 말을 들어봤을 때 그 백부장은 자신의 종만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아멘. 당시 유대인들에게요, 회당은 지금 우리로 치자고 한다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서로 교제하는 일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그 신앙적인 부분들을 이 회당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로 치자면 교회와 그런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요, 회당을 자신의 생명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마을에 있는 그 회당의 존재와 영향력은 지금 우리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본토를 떠나 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이 회당부터 지어놓고는 그 이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도 이런 유대인들의 정서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에 새로운 회당을 지어주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백부장이 순수한 마음에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유대의 헤롯 왕과 같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요, 이둠의 사람,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이 정치적인 능력이 이제 탁월해서 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그 정치력을 인정받게 되어서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로 또 비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일본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또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 당시에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가 이 유대 땅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 유대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이 이 헤롯의 말을 들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 헤롯이요, 이 정치적인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 유대의 왕으로 그렇게 임명을 받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또 기발한 그런 정치적인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고 거기에서 마음껏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준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는 종교적인 권한을 줘서 일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지지를 받고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백부장도 충분히 이와 같은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줬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땅에 거주하는 이 로마 군들은요, 전쟁을 하려고 이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치안을 유지하고 반란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서 유대 땅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임무는요, 새로운 땅을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신경 쓸 만한 그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그렇게 가버나움의 백부장으로 임명이 된 그도 헤롯 왕처럼 유대인들과 큰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내가 회당을 줄 테니까 내 말을 잘 들어줘. 너희들 소란스럽게 하지 마. 내가 종교의 자유는 줄 테니까 너희들 엉뚱한 행동하지 마. 라는 식으로 그렇게 회당을 지어줬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 장로들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라는 그 말을 생각해 봤을 때, 그는 헤롯과 같이 정치적인 이유로 회당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 회당을 지어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사람이기에 자신의 집에서 부리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모르는 척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종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나서는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그 나의 종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전부터 이미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가지기 이전부터 그는 선하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한 성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할 때에도 그와 같은 인품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새로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걸 발견했냐면, 이 로마의 백부장이요, 처음에 그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을 때에는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이 나의 종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유대 장로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장로의 말을 듣고 그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때 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 이제 벗을 보내서 나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로마의 백부장이 왜 갑자기 그 짧은 사이에 말을 바꾸었던 걸까요? 처음에는 자기 집에 오라고 해놓고는 왜 오시는 그 사이에 오지 마시고 말씀만으로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백부장이요, 유대 장로들을 보내고 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야? 그가 누군데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치는 거야? 아마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냥 그런 유대인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너무 경솔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청한 그 일이 경솔한 행동이었구나. 왜? 그 로마의 백부장은 군인이었지 않습니까? 군인은요, 위계 질서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조직 안에서 생활하고 또 활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군대를 갔다 오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군대의 조직은요, 철저하게 위계 질서와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요 정말 이제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군에 있을 때 이제 군 생활 해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훈련소에 입대를 하고 이제 150일 만에 첫 휴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후반기 교육을 조금 이렇게 오래 받다 보니까 보통 100일이면 100일 휴가라고 나오게 되는데 150일 만에 휴가를 나온 거예요. 근데 이 150일 동안 그 훈련병부터 시작해서 이등병 생활을 얼마나 이렇게 빡시게 했겠습니까?
군기가 딱 잡혀 있었던 거죠. 집에 가는데도 막 이렇게 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목욕탕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군에서는요 제대로 씻지를 못하거든요. 편안하게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100일 휴가 오자마자 바로 목욕탕으로 그렇게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따뜻한 그 탕 안에 들어가서 몸을 이렇게 푹 찢고 나서 이제 때를 밀어야 되죠. 때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150일 동안 때를 못 밀었으니까. 이제 때를 밀려고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시던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툭 치시는 거예요. 등 밀어달라고. 근데 제가 툭 치시는데 갑자기 이병! 그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관등 성명이 나오더라고요. 이 군대라는 조직이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생활하면은요 그렇게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장교였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이라는 그 높은 지위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그 생활을 경험하고 또 그런 명령을 경험하고 위계 질서를 경험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자기보다 높다라고 여겨지는 그 주님을요 오라 가라 하는 것은 큰 신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을 하듯이 말씀만으로 나의 종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은 로마의 백부장이고 예수님께서는요 불과 유대의 하찮은 목수여서 누가 보더라도 자기가 높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그가 이 예수님을 존대하고 있으니 그를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의 이 말을 듣고는요 놀랍게 여기시더니 그를 극진하게 칭찬을 하게 되시는데, 우리 9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이 딱 그 유대 땅에서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최고로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칭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백부장은 당시 유대인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도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겸손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걸까요? 아니면 어떠한 노력이 있어서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사실 성경에서는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제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정확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그의 행동을 봤을 때 그는 특별한 안목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로 자세히 오래 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대학 사회철학과 교수였던 마르틴 부부는요 인간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너의 관계고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너는 인격체와 인격체의 관계이잖아요. 그런데 나와 그것은 인격체와 사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나의 소유물이나 이용 가치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나와 그것으로 관계를 맺지만, 상대방을 인격체로 보는 사람은요 나와 너로 그렇게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나와 그것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인격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보고 됐다 뭐 그런 사람이겠지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요 이 상대방의 진가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합니까? 요즘에 또 뭐 DP라는 드라마 때문에 그 군대 폭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폭력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나, 그런데 너는 그것. 이런 안목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폭력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나와 너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상대를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쉽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단히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자세히 그 사람을 살펴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관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 상대의 진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상대를 사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슈바이처 박사나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안목이 있으니까 그 빈민들을 볼 때 하찮게 여기지 않고 한 생명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가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던져가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그렇게 만져줬지 않습니까?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성경에서 이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도둑을 만나게 되어서 거진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의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를 보고는 앞선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매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함께 읽은 말씀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도둑 만난 그 사람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피해서 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상처가 있는지 살펴보니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상처를 소독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서 뭐 더 이상 출혈이 생기지 않고 또 이 세균이 병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붕대로 그 상처를 싸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살펴보니까 그를 여기에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아무리 상처를 소독해주고 사며줬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죽겠다 싶어서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운 후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는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그를 돌봐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도 그를 살펴보니 여전히 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그는 주막의 주인을 불러서 데나리온 2를 건네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간호해 주시오. 만약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면 내가 더 지불하겠소 라고 하며 후속 조치까지 완벽하게 취해놓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선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가 선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고 또 상태를 살펴보니까 뭐 잠시 치료한다라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를 자기 짐승에 태운 후에 주막으로 데려가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의 상태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튿날까지 상태를 살펴보다가 자기는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회복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주막 주인을 불러서 돈을 더 주고는 그를 계속해서 돌봐달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오래 보고 자세히 보는 그와 같은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고 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도 바로 이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상대를 나와 그것으로 보지 않고 나와 너로 보려고 했던 그 노력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일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나태주 시인이 인간의 이와 같은 선한 시각을 풀꽃이라는 짧은 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짧은 시를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짧죠? 우리 한번 같이 이 시를 한번 낭송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너도 그렇다. 정말 짧은 시인데 뭐가 강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풀꽃을 흔하디 흔한 잡초처럼 생각하고 대충 스쳐 그렇게 보게 되면 그런 풀꽃을 내가 봤는지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풀꽃을 통해서도요 어떤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선을요 그 풀꽃에 집중시켜 놓고 자세하게 오래 보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꽃만의 매력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꽃을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꽃이 예뻐 보이고 또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한낱 풀꽃도 그렇게 자세하게 오래 보면 이런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선을 사람에게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예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자세히 보고 오래 봐야 진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나태주 시는 우리 인간의 이런 특징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시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진 성경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상대를 무관심하거나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오랫동안 관조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또 그 시선에서 선한 마음이 생겨나서 상대가 어려울 때 도움을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일본의 후세 다스치 변호사나 오늘 본문의 로마의 백부장은 바로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남들처럼 이 조선인과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격으로 대하며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대충 보시고 그냥 무관심하게 보셨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을까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대충 보신 것이 아니라 자세히 오랫동안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뻐하셨던 것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성경이 정의하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다양한 면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선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상대를 볼 때 자세히 오랫동안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는 그런 안목이 부족하거든요. 어쩌면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상대를 나와 너로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나와 그것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이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내가 가진 그 시선을 통해서 상대방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서 결국 나로 하여금 그에게 선을 행하도록 하는 사람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선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자세히 오랫동안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